선생님, 이게 뭐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바로 지구야. 지구요? 처음에 지구는 이렇게 짙은 어둠에 쌓인 채로 물로 뒤덮여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다. 빛이 있으라. 선생님, 정말 빛이 나타났어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둠에서 빛을 내신 후 빛은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어.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단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진짜 물이 위아래로 갈라져요. 그래, 저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이 바로 하늘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어.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볼까?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번에는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네요. 저기 땅이 보인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물을 모으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단다. 땅은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뿐만 아니라 온갖 채소와 과일 등 식물들을 만드셔서 땅을 가득 채우셨어. 이게 셋째 날에 하신 일이야.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 되었지. 하늘에 광채가 나타나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어라. 그리고 날과 해와 계절을 구분하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에 땅을 비추게 하셨고 또 별들도 만드셨어.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 하루와 한 해와 계절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단다. 아, 그렇구나. 그럼 다섯째 날은요?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물고기랑 해초랑 조개랑 물속이 가득 찼어요. 하늘에도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네요. 맞아.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다 생물과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축복해 주셨어.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땅은 온갖 생물 곧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생물들도 창조하셨단다. 드디어 우리가 알던 지구 모습이 되었네요. 그런데 뭔가 훨씬 아름답고 풍성해 보여요. 그렇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창조된 모습이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지.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드신 것이 있었어. 그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렴.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사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의 마지막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사람을 마지막으로 천지 우주 만물이 완성되었고 창조의 일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축복하고 그 날에는 쉬셨단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와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각종 동물과 하늘의 새를 아담에게 데려와 이름을 짓게 하셨지요. 아담이 보고 부르는 그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과일 나무가 있었는데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하나님,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 갈비뼈 하나를 뽑아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아담은 그녀를 보자마자 기뻐하며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아담은 아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 하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니? 우리가 동산의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을 듣고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걸 아시고 그러신 거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과일을 따서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말리지도 않고 하와가 준 열매를 함께 먹고 말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옷으로 몸을 가렸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두려움에 숨어버렸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선택함으로써 사람의 영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었어. 대신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이 두려워버렸지. 그래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을 따라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단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 즉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이었단다. 우와!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성장하신 후 30살부터 33살까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에게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의 왕국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온 몸이 찢어지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은 무덤으로 옮겨졌어요.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후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 입구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두려워 말라. 그대들이 찾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느니라. 정말로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서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에 차서 당장 달려갔어요. 그때 누군가 여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